안녕하십니까. 다시 안실학교 교과 공부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1년 제1기 이사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6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저기 언어가 무슨 언어이며 뭐 하는 거냐고 몇 분이 물으시길래 오늘 답해 드리겠습니다. 한 3년 전에 몽골리아에 가서 전도회 할 때의 그 전도회장의 배경이고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제6과는 하나님 행세를 함. 제가 사진 찾아보니까 행세를 한자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행세한다.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 행세한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playing God. 하나님처럼 논다. 하나님 행세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억절은 25장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마 제가 읽는 동안에 느꼈겠습니다만은 같은 말이 이렇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는 끊임없이 그런 길거나 짧은 문단에 또는 단어들의 반복이 있습니다. 매우 문학적인 그런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공부한 범위는 13, 14장과 24, 5, 6, 7장입니다. 이렇게 7장을 공부하는데 사실 이것도 너무 많지만 보시다시피 이 사이에 많은 장들이 생략됐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서가 너무 길고 또 많은 분량을 갖고 있는 반면에 우리 열세 안식일 수는 짧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기억절을 좀 이렇게 시이기 때문에 시적으로 나눠서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 부분이 시입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 얼른 봐도 알다시피 이렇게 쌍을 이룹니다. A 같은 것이죠. B 같죠. C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ABC 이렇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란히 행렬 이루는 것을 우리는 평행법 또는 대구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같은 의미로 반복되는 거 가지고 동의대구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여러 문학적 특징 가운데 하나인 대구법이 이 오늘의 기억절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잠깐 상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은 13, 14, 그 다음에 넘어가서 24, 5, 6, 7인데요. 이 13, 14는 이 부분의 일부입니다. 이사야 13장으로부터 23장까지 있는 바벨론과 열국에 대한 경고의 첫 부분인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각자 공부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바벨론과 열국, 성경에는 열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또 열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한자를 익히 아시는 분들은 그 뜻을 잘 이해하시겠지만 한자를 모르고 그냥 열국, 열강 하면 열국이 뭐 열나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열이 10이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벌열자입니다. 열국, 열방, 열왕, 열강, 열도 다 같이 이제 여러 나라, 여러 왕, 여러 강국, 여러 섬 이런 열자 벌어져 있다. 1열, 2열, 3열, 4열 그 열자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 나라 바벨론과 여러 나라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 그 중에 13장과 14장 초반까지가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나머지는 14장 24절 이후부터는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또다시 바벨론이 잠깐 더 나오고 두마, 아라비아, 유다와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두로 이 여러 나라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바벨론에 대한 것이 13장 1절로 14장 23절까지입니다. 그 첫 부분인 13장은 바벨론이 황폐될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4장 1절로 3절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4장 4절로 23절까지는 바벨론 왕 성경에
루시퍼, 우리말 성경에는 루시퍼가 없습니다만은 계명성이라는 이름의 영어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원래는 라틴어지만 라틴어가 다시 영어가 됐어요. 그 루시퍼 왕의 추락에 대하여 또는 몰락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첫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 오늘 바벨론에 대한 경고와 또 그 몰락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방금 봤듯이. 먼저 성경 구절을 좀 읽어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죠. 영어로 하면 에이머즈 끝에 Z죠. 아모스 선지자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아주 분명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내용이에요.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깃발을 높이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이 바벨론에 대한 뭔가 하나님의 그 행동이 나타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누구를 막 불러옵니다. 존귀한 자도 불러오고 뭐 거룩하게 구별한 자도 불러와 가지고 이 바벨론에는 뭔가 행동을 취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발신자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분명하고 수신자는 바벨론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지 이 새로운 계시와 신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주는 말씀을 조금 학문적인 용어로 신탁이라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oracle 이렇게 말하죠. 신탁이 시작입니다. 열국에 대한 경고를 쭉 하면서 그 서두에 바벨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경고라고 했어요. 경고는 이미 그 내용이 그 해당 당사자에게 나쁜 것을 이미 말씀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경고는 마사, 히브리말로 마사인데 부담, 부담스럽다, 짐스럽다 하는. 그다음에 그래서 짐스러운 선언, 중대한 발표, 엄중한 경고 이런 무게 있는 어떤 말씀을 가르칠 때 마사라고 했는데 이 경고는 성경에 28회 사용되었는데 이사야서에 11회 사용되었습니다. 모두가 마사인데 마사는 무겁다, 무거운 경고, 중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우리말이나 히브리말이나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6절로 11절 그리고 13절에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뭐 오해할 여지 없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라 울어라. 왜? 슬픈 일이 생기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날이 또 성경에 아주 중요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좀 두렵고 떨리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라. 상기되고 겁이 나가지고 불꽃 같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또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그들에게 벌주는 아주 노여움의 날이다. 그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바벨론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말하자면 암흑천지가 된다. 물론 뭐 해가 이렇게 가려진 것 하겠지만은 그 심정이 또는 그 상황이 아주 암흑한 상황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마지막 13절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겠다. 아주 경천동지하는 바벨론에 일어날 끔찍한 어떤 사변적 어떤 사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대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바벨론에 있어서는 벌 주는 날이에요. 멸망과 고통의 날이요, 진노의 날이요, 심판과 형벌의 날이 이르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좀 나쁜 말은 그들이 한 짓거리 때문이에요. 얼마나 강포하게 했고
주변의 사람들을 나쁘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그 인내의 극한점에 이르러서 이제 그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13장 19절로 22절에 보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아주 시적이지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 바벨론이에요. 열국의 바벨론 굉장히 정말 화려한 제국이었습니다. 사랑이 놀이가 된 바벨론이 이제 놀이가 됩니다.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지금은 굉장한 도성이에요. 좀 이따 봅니다만 엄청난 도성인데 이제 사람이 안 사는 한적한 곳이 될 것이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또 목자들도 그곳에서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왜냐하면 가축들까지 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오직 덜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러짓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고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야생 동물이 거처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의 궁에는 성냥이가 부르짖고 또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얼른 봐도 아시다시피 제가 색깔을 조금 다르게 칠하지 않았습니까? 열국의 영광 갈대아의 자랑 같은 말이에요. 이 이어일상 앞에서 공부했지요. 두 가지 서로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한 대상을 좀 더 다채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거야. 같은 말이잖아요. 동의 대구법이에요. 덜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고 같은 말이에요. 타조가 거기 깃들이고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짐승은 다르지만 그 상황은 같은 것입니다. 궁성에는 성냥이가, 궁전에는 들깨가, 그렇죠? 그 다음에 오래지 않고 아니하고 또 가깝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멸망한 바벨론 성에는 사람은 안 살고 황량한 성이 돼서 들깨와 야생 동물이 거처하는 아주 사나운 들짐승들만이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또 재미있는 시적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대가에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자, 야곱이나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죠. 또 그 백성도 같은 백성입니다. 야곱을 긍휼히 여기거나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 땅에 두시는 건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동의 대구법이에요.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이제 회복돼요. 떠돌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에 와가지고 그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르니. 내용이 같지는 않지만 비슷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다른 민족들을 이제 노비로 삼는 종주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이제는 그들이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한 자들이 그들을 이제 주관하고 이제 신세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들의 땅이 여호와의 땅이고 그 땅은 또 그들의 본토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전에 그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도로 압제하고 부리던 자들을 도로 부리는 그런 때가 올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는 정복당하지 않고 정복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주권 회복과 본토 귀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되찾게 될 것과 막강한 바벨론이 완전 멸망할 것을 예언하며 이제 신세가 역전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로 7절에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라. 이 노래는 뭐 축하하는 노래가 아니고 좀 뭐랄까
야유하는 노래.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고, 온 세계를 압지하던 나라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가. 똑같은 거예요. 압지하던 자나 강포한 성이나 어찌 그리 그쳤나, 어찌 그리 패하였나,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는 뭐 전부 그렇게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어가요.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시다. 제가 지금 인용한 성경 구절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통치자의 규라고 그랬고, 우리 흔히 쓰는 개역 한글판에는 홀, 임금님의 지휘봉, 임금님의 지팡이 홀이잖아요. 그게 또 우리말로 규입니다. 양토 규자 써가지고 이게 사전에 나온다네. 다시 말해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같이 본 것입니다. 악인이 막 업주하고 통치자, 바벨론 통치자가 홀을 막 휘둘렀던 것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였어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고. 이 두 줄이야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뭐 소리 높여 노래하는 거나 조용하고 평온하는 것 같은 것이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고, 바벨론은 아주 굉장히 강성하고 큰 소리 치던 그 존재가 어찌 그리 그쳤고 땅에 미끄러지 않느냐 하는 이런 노래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줄이 같은 내용이에요. 대구법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멸망하는 바벨론 왕에 대한 회상, 과거의 일과 또 개탄, 조롱이 뒤섞인 비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야. 너 어찌 이렇게 됐냐? 전에는 떵떵거리더니 지금 납작해졌구나. 이제 이런 것이죠. 왕년의 위세와 현재의 패망을 비교한 대구법적 시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좀 대조시키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로 11절에도 또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 아래, 지하세계.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며, 스올이라는 것은 음부라고 그러죠. 음부, 무덤의 세계, 사자, 뭐 그런 실제로 세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며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바빌론이 이제 납작해져 가지고 땅으로 몰락하니까 그 몰락에 있던 스올이 일어나 가지고 막 움직여요. 소동해 가지고. 그다음에 영접, 너 바벨론 오느냐?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바벨론이요,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영웅 호걸이 그 지하 세계에 가득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이 시적 세계에 있어서 그들이 멀떡이 나가지고 바벨론 왕이랄까, 바벨론이 오는 것을 영접, 야 너도 오냐, 웰컴 한 그런 모습입니다.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라. 그렇잖아요. 야 너는 안 그럴 줄 알 때 너도 여기 왔네. 이런 상황이에요.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구더기 지렁이 다 부정한 그 미물이잖아요. 너한테 다 딸려드는구나. 너 얼마나 몰락했으면 이제 그렇게 되겠냐. 이런 비가입니다. 이사야의 문학적 재능과 기교가 돋보이는 풍자시입니다. 그렇죠? 야, 너 이제 몰락했는데 지하에 먼저 가 있던 악인들이 볼때리 내가 너도 오느냐? 환영할 거다. 풍자시예요. 이 바빌론이 마침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굴복당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몰락하는 길을 가고 있는 그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4절로 23절에 이제 루시퍼, 우리가 말하는 루시퍼가 이제 몰락합니다. 추락하고 몰락합니다. 자, 아주 유명한 구절 이사야 14장 12절로 17절. 아주 중요해요.
뭘 왜 중요하냐? 이것이 비단 바벨론 왕의 몰락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 이사야가 쓸 때 루시퍼의 몰락을 빙자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과거에 많이 엎었잖아요. 유다까지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 내 보좌를 거기다 갖다 놓으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산이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쓰신 분은 이 부분에 와서 산왕 루시퍼라고 산왕이라 한 것이 바로 요 산 때문입니다.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네가 그렇게 말한다. 바벨론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저 무덤 저기 땅 속에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게 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그 자가 아니냐? 이 자가까지 어떻게 여기 왔어? 이렇게 할 거다. 예, 이사야의 이 표현법은 참 가히 놀라울 만합니다. 마치 이거요. 내가 하늘에 올라 북극산 위에 내가 높이고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동등하게 됐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뭐 행세를 한 루시퍼요? 하나님 행세를 하는 루시퍼.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 행세를 함입니다. 루시퍼가 하나님 행세, 하나님 피조물이 하나님 행세 딱 높여가지고 어깨 힘주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그 루시퍼를 우리말 성경에는 계명성, 새벽에 가장 밝은 별, 그 금성이라고 그러죠. 밝은 그 루시퍼, 영어로 루시퍼인데 라틴 말 루시페르에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루시페라는 말이 루스는 다 빛이고 이 페르라는 말은 운반하는 자, 빛을 운반하는 자, 빛을 가진 자 그런 뜻에서 계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루시퍼는 히브리 말 헬렐은 뭐냐? 반짝반짝하는 것, 빛나는 별. 그 뜻인데 그걸 의역해가지고 루시퍼라고 한 것입니다. 루시퍼, 할랄, 빛나다에서 왔어요. 빛나는 별, 새벽별, 계명성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거의 100년 동안 루스벨 해왔어요. 그런데 루스벨은 아무래도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서 왜 루시퍼를 루스벨이라 했을까? 아마 미국 사람들이 루시퍼를 발음할 때 거의 루시퍼 이렇게 발음하니까 루스벨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 우리 교회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기독교계에서 루스벨을 하지 않고 다 루시퍼라고 합니다. 마치 메시아로 다 고쳐 부르듯이 또 사탄으로 다 원어에 더 가깝게 고쳐 부르듯이 사단 하면 우리말 사단이 많잖아요. 그죠? 혼돈 안 되게. 그 다음에 그룹도 크룹이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룹은 영어의 그룹하고 너무 똑같은 표기가 돼가지고 히브리 말이 크룹이에요. 사실은 그룹보다는 이렇게 용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 14장 12절, 17절, 또 15절까지를 영어로 한번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기고만장한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내가를 했지만 내가 하나 둘 셋밖에 없어요. 그러나 원문을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How you are fallen from heaven, O Lucifer. 어찌 그리 너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루시퍼여, 계명성이여. Son of the moon, 아침의 아들. How you are cut down to ground. 네가 어찌 그래 땅에 끊겨 떨어졌느냐. You, 너는 who weakened 내 나라들을 아주 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마음에 뭐라 그러냐면 I will ascend into, 나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I will exalt my throne. 내가 나의 보좌를 올리겠다. I will also sit on 이 산에 내가 올리겠다. I will I 하고 마이까지 합해가지고 6번이나 나 그러고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언젠가는 문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I 제가 그 글자를 가보니까 I가 저게 문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죄잖아요. 그죠? 루시퍼. sin, 죄의 가운데가 항상 I가 있습니다. 교만, 이게 다 교만이거든. 프라이드의 가운데 글자가 I입니다. 공교롭게도 루시퍼의 가운데 글자가 I입니다. I.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교회 안에서나 뭐 사회에서나 자꾸 나를 주장하는 사람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일을 저지릅니다. 이 세상이 자기만 제일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루시퍼, 이와 같은 I를 너무 주장하는 걸 우리가 루시퍼리즘, 루시퍼주의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루시퍼로 일컬어지는 이 마귀가 타락할 때의 그 상황을 지금 바벨론 왕이 타락하는 것과 아주 비슷해 흡사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이 바벨론이 뭐냐? 이 바벨론은 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부터 내려온 그 말의 연원이 거기서 시작하는데요. 바벨로니아어로는 바빌리는 신들의 신들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그 사건에 보면은 바벨탑이 이제 혼잡했다고 하지만은 바빌론어로는 이게 신들의 문인데 그걸 써가지고 우리가 홍수가 나도 다시는 끄떡없이 하늘 문에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재난을 이기고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가 이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매우 대조적으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봅니다. 하늘에서 쭉 내려온 사닥다리잖아요. 밑에서 올라간 사닥다리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사닥다리예요. 위에 깨어나서 말합니다. 두렵도다. 뭐요? 이곳이 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뭐요?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은 위에서 내려오는 문이지. 이 사람들은 바벨탑 쌓은 사람은 탑 쌓아 올라가지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벳엘이라 했죠. 하나님이 시비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신들의 문으로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고 인간의 행위고, 그 다음에 벳엘에 나타난 하늘의 문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인 것입니다. 참된 종교의 기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지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무나 좋은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우리 행위나 우리의 어떤 기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대로 13장으로 23장까지 있는 바벨론 및 열국에 대한 경고 중에 이 부분을 본문과 함께 살펴봤어요. 방금 제가 좀 강조했지만 이사야는 아주 다른 어떤 책에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그런 많은 시가 포함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대개 히브리어 성경을 갖고 계시면 이사야를 딱 펴보십시오. 이사야서는 거의 시편처럼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신지 아닌지 히브리어 몰라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시를 쓸 때 줄을 이렇게 꽉 채워 쓰지 않잖아요. 쓰다가 조금 쓰다 이렇게 다 맞추지 않고 이사야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제가 이사야서의 3대 형식상 특징이라고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가 형식적으로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인데 그 중에 하나는 길입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로 긴 책이에요. 시편 다음으로. 66장.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장르가 문학에 있어서 시냐, 운문이냐, 산문이냐, 드라마냐 이렇게 할 때 그걸 장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장르상으로 이사야는 90% 거의 이상이 시로 되어 있어요. 전부 시입니다. 시편의 150개의 시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이름으로 된 시인데 이사야도 거의 그만큼 시로서 자기 책을 썼어요. 다 시입니다. 이사야는 굉장히 문학적 재능을 거의 다윗만큼 타고난 시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책의 구조가 보면은 전반부 39장까지와 후반 40장부터 66장까지가 39대 27로 딱 나누어져요.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용상으로 39장까지는 그 당시에 있던 일과 관련된 것이고 40장부터는 미래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에 이어지는 아주 역사적인 부분과 예언적인 부분에 갈라지는 것이 마치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으로 나눠지듯이 이 40장으로부터 66장 27장은 신약 27권과 맞먹습니다. 장래에 있을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자, 기타 나머지 아수르와 얘기까지는 이번 과에서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부분이 뭐냐면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이에요. 24장으로 27장까지 이 부분을 우리 다 생략합니다. 이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 다른 말로 야훼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훼의 날이 이사야 13장 6절 9절에 나오고 여기서는 주로 그날 이렇게 말해요. 성경 전체에 보면은 구약에 여호와의 날이 13번 나오고 그날이 278회 나오는데요. 이사야에 45회 나오면서 그중에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24장으로 27장에는 7번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뭐 횟수가 중요하지 않지만 개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 24장으로 27장까지를 학자들은 The Little Apocalypse 작은 묵시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묵시적이에요. 묵시가 뭐냐? 묵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가명을, 이건 뭐 이사야는 가명 아니지만, 그다음에 억압과 핍박, 절망 중에 있고, 또 하늘의 사자가 와서 기별을 죽으로 해석해주고, 악한 현세와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을 자꾸 강조하고, 상징들을 통해서 예언해주고, 또 신의 계획에 따른 사건 전개가 일어나고, 현 상황은 전에 예언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 묵시가 성경에 어딨냐면 이사야 지금 여기 있고요. 에스겔을 보면 묵시가 나와요. 다니엘은 후반부가 다 묵시이고, 스가랴의 3장이 묵시이고,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전체가 묵시예요. 묵시 문학이라 합니다만은 묵시적으로 표현된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4장으로 35장까지 보면 사탄의 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날이 하나님의 큰 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인데 바벨론이나 기타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이제 멸망한 날입니다. 이 작은 묵시고 24장은 땅이 황폐합니다. 예, 땅이 뭐 여러 번 언급됐어요. 땅 있다고 보겠어요. 그 다음에 25장으로 27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습니다. 찬양과 승리의 노래 25장이 있고 26장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노래이고 27장은 그 다음에 여호와의 포도원 노래이고 마지막 27장 끝부분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한 노래입니다. 자, 24장은 땅이요 저주를 받아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그죠? 땅을 공폐함. 땅이 어떻게 됐어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고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고 세상 땅 세계가 다 같은 땅이 또한 그 주민을 했어요. 땅을 삼켰고 땅의 주머니. 왜냐하면 이 땅은 사실 뭐 죄가 없어요. 그런데 왜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인간의 잘못 때문에, 인간이 사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인간 때문에 벌 받는 것입니다. 자꾸 나와요. 땅의 주민아, 땅이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취한같이 되는 사람들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는 이야기를 쫙 써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땅이 참 애꿎게 벌받고 저주받습니다. 여기서 마치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에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것을 네가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네게 은근케 했다. 이 땅이 그때 저주받은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땅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25장에 가면 이제 땅이 아니고 성읍이에요. 성읍. 성읍은 뭐냐? 성읍은 히브리 말로 이르인데 이르가 보통 영어로는 다 city, 도시예요. 성읍, 도시. 하나님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인간이 모여 살면 도시가 되는데 거기는 피랑코 뭐가 있어요? 범죄가 있어요. 그래 그 성읍들이 그 도성들이 돌무더기가 되고 뭐 성읍이 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막 폭풍이 와가지고 그 모든 성벽들을 다 해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에 들어가면 찬양과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노래예요.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서 연회를 베풀다. 맑은 포도주가 있고 뭐 이렇게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다 제거하시고 기름진 음식과 최고급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25장 부분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회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돌봐주셨구나. 오늘의 기억절 아까 했던 동의 대구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고 해요.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겠다. 아주 아름다운 25장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장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노래입니다. 제가 다 읽지 않겠어요. 맨 밑에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던 땅과 성읍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만세 반석입니다. 이게 2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는 영원한 반석. 영어로 Rock of Ages. 만세 반석이에요. 만세 반석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찬미가 321장에 나오는 만세 반석 되신 주 나를 숨겨주소서 하는 이 찬미가 가사를 지은 분이 이분의 탑 레이디. 레이디 중에서 탑인가 봐. 어거스터스, 영국의 개혁 국교의 목사였습니다. 그분이 아주 나이 젊을 때 23세쯤 됐을 때 한 번은 막 길을 지났는데 엄청난 폭우가 몰아쳐가지고 막 떠내려갈 생겼는데 그때 이 돌을 만났습니다. 바위덩어리를 만났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속에 숨어가지고 시를 썼어요. Rock of ages, clap for me. Let me hide myself in thee. 나를 숨겨주소서. 이게 만세 반석이 이사야 26장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포도원의 노래. 이제는 5장에서는 참 아주 나쁜, 아주 아픈 노래였는데, 이는 좋은 노래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지 원치기가 되었다. 너희들 이제 다 이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사하여 해치지 못하게 한다. 너 이제 정말 풍성한 것이 될 거다. 여기 있는 포도원의 아픈 노래하고는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 말하고 하나님은 포도원찍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공부하고 또 다음 기회에 또 다른 과목을 착실히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닌 존재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바벨론 왕처럼 쫙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 제 7과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큰 고난을 당해가지고 이제 회복한 과정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님 하나하나 모아들여. 과실 떨어가지고 하나 그렇지 너희를 다 모아기다. 왜 뿔뿔이 흩어졌다가 여기
창일하는 하수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애굽 시내는 어딜까요? 여기서는 애굽 시내라 그러는데 어떤 때는 애굽 강이라 그랬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애굽 시내가 나일 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 창세기 15장 18절에는 애굽 강이라 나오고 또 다른 곳에도 민수기 34장 5절로 나오는데 애굽 시내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 저기 조그마한 강이에요. 나일 강은 저기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여기에요. 시내반도 북쪽이에요. 시내산이 여기 있고 여기 바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저기 지중해 연하여 엘 아리시라고 하는 조그마한 옛 도시가 있습니다. 그 엘 아리시를 통과해가지고 지중해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강이 와디 엘 아리시예요. 와디라고 하는 말은 와디라고 하는 것은 아랍어입니다. 아람어가 아니고 아랍어로 와디는 강은 강인데 물 없는 강이에요. 물 없는 강이 어디냐? 건조하거나 사막이 많은 데는 물이 없다가 비만 오면 어떻게 돼요? 왈칵 물이 생깁니다. 그런 와디를 굳이 우리말로 쓰면 건천, 마른 시내. 비 올 때만 물이 흘러가는 강의 모양은 있지만 비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이 와디 엘 아리시 이 강을 성경이 말하는 애굽 강 또는 애굽 시내입니다. 이사야 27장 11 지금 보는 거 창세기, 민수기, 열왕기상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저 강 그러니까 이쪽에 유브라테스 강으로부터 쭉 해가지고 애굽에는 가지 않고 바로 여기까지 애굽 시내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얘기를 여기는 시내산이고요. 여기 시내산 아침에 해 뜨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은 2285m 피트로 하면 7497피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 우리 기억 교과서에 따 있기 때문에 각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 내용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렇죠?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길래 우리 성경에 또 성경 밖에 역사를 좀 보면서 바벨론의 역사, 간단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인 BC 2300년경에 유프라테스 강, 바그다드의 남방 80km, 바그다드는 현재 이라크의 수도 아닙니까? 남쪽으로 있는 강변에 세워진 도시국가였습니다. 한 도시가 나라로 된 것이에요. 근데 1894년경 BC입니다. 1894년경 스무아붐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고바벨로니아 제국을 건설합니다. 고바벨론 제국. 그래가지고 1894년에 세워져 가지고 1594니까 약 300년 동안 전속하다가 헷 족속에게 점령당합니다. 그때까지 왕이 11명 있었어요. 300년 동안에 10왕 있으니까 한 사람이 한 30년씩 치리한 셈이죠. 그런데 1894년에 세워진 바벨론은 점차 확장돼 가지고 제6대 왕이 누구냐면 함무라비, 아모리 족속이었는데 함무라비는 우리 세계 역사에서도 그의 법전 때문에 아주 유명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왕이잖아요. 그가 1810년 BC로부터 1750년까지 살았는데 그가 왕 노릇한 것은 1790년에 1750년 약 42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이웃 도시 중부 남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도시국가를 정벌 해가지고 바벨로니아라는 고대 최대 최강 국가로 발전시킵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함무라비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그 태고 쪽에 법률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제국의 체계를 확립했으나 그가 죽자 제국은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때 BC 728년 아수르의 티글랏 빌레셀 3세 티글랏 빌레셀 3세 우리가 요즘 자주 본 이사야서에 공부하면서 자주 나오는 바로 그 왕입니다. 티글랏 빌레셀 3세가 바벨론을 점령해가지고 원래 이름은 티글랏 빌레셀인데
바벨론을 점령해가지고 바벨론에서는 이 사람을 불루, 성경에 나오는 불이라고 합니다. 불. 저 표를 제가 그려드릴 때 티글랏필레셀 다음에 풀 있잖아요. 풀은 풀이라고도 한다 했는데 바벨론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아수르에서는 티글랏필레셀이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했어요. 바벨론 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대상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함무라비예요. 함무라비가 그 신으로부터 그 신이 샤맛이라고 하는 태양신인지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 신인지는 확실치 않아요. 하여튼 신으로부터 신은 앉아 있고 함무라비에 서서 이 왕의 기장을 말하자면 뭐 홀 같은 거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이쪽에 있는 함무라비 전체 법전의 상부예요. 저기까지. 이걸 확대한 것이 이것인데 저게 함무라비 법전 전체입니다. 저게 무슨 법전이냐? 법전이에요. 이것이 함무라비 법전인데 언제 만들었냐? BC 1754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바위는 섬록암이라고 하는 돌인데 높이가 우리 사람 키보다 훨씬 높아요. 이렇게 2.25m, 7.4피트이고 여기에 법 조문이 가득 써 있는데 그 조문 개수를 다 합치면 282개 조항입니다. 현재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저도 뭐 한 번밖에 보지 않았지만은 정말 이게 그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키보다 커요. 그 앞에 가보면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 함무라비 역사적인 인물로서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과 모세 법에는 이게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 연구하는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아수르의 왕들은 그때 이후로 여러 번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BC 700 뭐 이렇게 바벨론은 좀 남쪽이고 아수르는 북쪽에 둘이 티격태격 해가지고 서로 먹고 먹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은 사실상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다가 아수르 왕 아슈르바니팔이 죽자 아수르가 약화되는 틈을 타서 그만 어떻게 합니까? 메디와 틈을 타가지고 바벨론 사람 나보폴라살 누군지 아시죠? 이분이 아들이 이제 느부갓네살인데요. 나보폴라살이 메대와 연합해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니느웨를 함락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것이 612년 BC예요. 612년까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이 나보폴라살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집어삼킨 다음에 새롭게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시작합니다. 옛날에 바벨론 다 망해 없앤 다음에 새 바벨론이. 그래서 보통 신바벨로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신바벨, 니오 바벨로니안 엠파이어. 그래서 626년에 세워가지고 약 100년도 못되게 있다가 또 망하죠. 그래서 태조가 됐어요. 신바벨로니아. 페르시아로부터 지중해까지 지배하는 대제국의 기초를 낳고 BC 605년 나보폴라살이 죽자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2세가 이제 그 유명한 성경에 그렇게도 자주 나오는 그 왕입니다. 새로 시작된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강한 제국으로 급성장했고 서쪽으로 저쪽 시리아, 팔레스타인까지 점령해 세계 최강국이 됩니다. 고대 건동 역사에서 문화적 르네상스를 이루어가지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창성 발전했어요. 뭐 온갖 건축 좋은 거 다 있고 뭐 문화시설도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건축물 예술품들이 많은데 느부갓네살이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함무라비가 쌓은 바벨론 도성의 성체를 더 견고해가지고 높이를 13m나 되는 큰 성벽을 이중으로 막 쌓고 있습니다. 이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BC 뭐 3, 4세기의 그리스 역사가에 의하면 그 느부갓네살이 쌓은 바벨론 도성의 성벽의 두께가 그 위에서 병거들이 달릴 수 있을 만큼 두껍고 도성의 면적은 약 200평방마일, 시카고 면적쯤 되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꼭 그와 같지 않아도 굉장히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3차에 걸쳐서 BC 605, 597, 586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하고 많은 유다로 이제 포로를 잡았는데 그것이 소위 바벨론 포로 또는 바벨론 유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기원전 626년에 세워진 지 1세기도 채 안 된 539년
예? 10시간 안 되죠? 100년도 안 돼요. 여기다 한 13년 더 있어야 이렇게. 여기 나오는 아케메니드라고 하는 페르시아 그 제국의 왕조의 고레스에 의하여 그만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때로부터 영원히 없어지는데,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바벨론의 멸망은 바로 이것을 내다보면서 한 예언인 것입니다. 고레스는 천하를 통일하고 소수 민족을 배려하는 정책을 세워가지고 대왕, 고레스 대왕 사이러스 the Great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왕이라는 이름을 받으려면은 진짜 참 대왕다워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왕이 몇 사람 없어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는 광개토 대왕, 세종 대왕 둘뿐입니다. 다른 모든 대왕은 그냥 그렇게 칭해주는 거예요. 뭐 태조 대왕, 정조 대왕 무슨 대왕인데. 그러나 진짜 역사가들이 다 한 광개토, 고구려 19대 광개토는 땅을 얼마나 넓혔는데 저기 오늘날에 저기 중국의 동북 삼성 그 모두 발해 거기까지 다 이렇게 국토를 확장해. 그래서 이름이 광개토 대왕이잖아요. 그다음 세종대왕은 문화적으로 아주 용성했고 우리 한국 역사에 우리 민족에게 그야말로 가장 좋은 선물인 한글을 창제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대왕. 그러니까 문화적 치적이 아주 탁월하든지 영토를 넓혀가지고 아주 크게 하든지 그러면서 또 마음이 어떻게 너그럽고 후해서 백성들에게 덕망을 끼치고 존경을 받든지 해야 The Great 이런 칭호를 받는데 바로 이 고레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성경에서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세력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계속 그 이후로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은 성경 전체에 265회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 세봤어요. 예레미야서에 147회. 그때 너번에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너번살 147회 나옵니다. 또 느부갓네살은 성경에 89회나 예레미야서에 38회 나옵니다. 이 악명 높은 세력의 악명 높은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역사이고 성경 예언에 보면은 또 신약에 와서 보면은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가 편지하기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때 누가 이 베드로 어디 있었냐면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 자기가 있는 로마를 좀 암호식으로 상징적으로 바벨론에 있다. 이 정말 혼탁한 하나님의 적대 세력을 로마를 바벨론에 읽었습니다. 그때 마가도 그러하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바벨론이 한 4번쯤 사용됐습니다. 그 유명한 14장 8절 세 천사의 깃발 가운데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의 그 애망으로 할 때 바벨론이야. 그 다음에 16장 19절에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 받아가 벌 받는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 다음에 18장 9절에도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성경은 두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뭐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설 하나, 역사 소설 하나 쓰지 않았습니까? A Tale from Two Cities, 두 도시의 이야기.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시절에 두 도시 파리와 런던에 오가며 일어난 사건을 두 도시 이야기인데 그것이 찰스 디킨스의 작품 이야기예요. 성경은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어디예요? 바벨론과 예루살렘. 바벨론에 속한 바벨론 시민이냐, 예루살렘에 속한 예루살렘 시민이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적대 세력, 하나님의 원수 세력인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렇게 강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신바벨로니아 때 625년 이 느부갓네살 2세의 인장이에요. 이 페르시아 만에서 쪼개가지고 다 잡아서 삼키고 애국까지 정벌 갔지만은 애국을 삼키지는 못했습니다. 자, 간단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야 내용은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있네요. 에스겔 28장에 나옵니다. 거기 또 한 왕이 나오는데 두로의 왕이에요. 그 두로의 왕은 성경에 이름하기를 그룹이라 합니다. 그룹.
에스겔 8장 1절로 28장 6절 1절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 보고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같을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 너 안 된다 이거야. 네 마음이 교만하다.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한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 행세하는 그룹이 두로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로 왕이 톡 떨어지는 이야기잖아요. 16절, 11절로 16절을 보면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 애곡을 짓으며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는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각종 보수로 좋게 지냈는데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지키는 그룹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너 지키는 그룹아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쫓아낸다. 교만이 그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지키는 그룹은 두로 왕이고 이도 하나님 행사를 하다가 쫓겨납니다. 원래는 이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옹호하고 최고의 천사의 지위에 있었는데 쫓겨나는 것입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다, 지혜를 더럽혔다, 성선을 더럽혔다 쭉 얘기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고 영화롭고 재물이 많고 지혜 있던 이 그룹이 교만과 치욕, 구경거리가 되고 추방이고 공포. 꼭 누구 같아요? 바벨론의 루시퍼 같고 두로의 그룹이 똑같은 그 속성을 지니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로의 왕의 교만과 멸망의 전말이 사탄 루시퍼의 교만의 멸망과 아주 흡사하여 사탄의 타락을 보여주는 성경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루시퍼 사탄이 그렇게 했다. 이게 두로예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 아닙니까? 여기 이제 사해 있고 갈릴리 있고 여기 이스라엘 에브라임 유다 있고 여기 올라가면 여기 타이어가 영어로 두로를 타이어 저걸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두로 여기 있어요. 두로에 올라가면 시돈에서 베이루트에서 비블로스에서 트리폴리 이 5도시가 거의 비슷한 거리로 이렇게 띄어져 있는데 이 전체는 레바논입니다. 바로 여기가 얼마나 위세당당한 왕이 있었는지 이게 육지 두로인데 육지 두로에서 약 700 내지 800m 되면 여기는 섬이 하나 있어요. 여기 진짜 두로입니다. 여기는 너무나 아주 난공불락의 성체처럼 딱 돼 있고 육지와 떨어졌기 때문에 정복할 수 없다고 굉장히 뽐내고 교만한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여기다가 댐을 쌓아가지고 침공해가지고 무찌르었어요. 그 흔적이 아주 다 남아 있습니다. 이 두로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두로의 시의 해변이에요. 고대 얼마나 그 신전들이 많고 했는지 이게 위에 거 다 없어졌지만 기둥만 남아 있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바닷속에 빠져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두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사야 14장의 루시퍼와 에스겔 28장의 그룹은 거의 같습니다. 보십시오. 이는 바벨론 왕이고 이는 두로 왕이고 이는 빛나는 루시퍼고 새벽별이니까 이건 지키는 그룹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옹의자인데 루시퍼가 하나님을 모시는 수레 역할을 하던 그룹인데 내 보좌를 높이겠다는 교만을 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그 교만을 해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존자와 같아지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나는 신이라 하겠다. 나를 높이는 교만을 했고 마음이 지극히 교만했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나 여기는 웃음거리가 되고 여기는 구경거리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대조시킨 것이지만은 누가 봐도 이렇게 다 돼요. 그래서 이 둘은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이제 뒤에서 총동지를 받은 이 땅의 왕 바벨론의 왕 루시퍼와 두로의 왕 그룹이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이들의 몰락한 건 그 이전에 있었던 사탄의
몰락의 반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다 공통적인 잘못하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 행세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의 바벨론의 왕을 상징하는 계명성과 에스겔서의 두로의 왕을 상징하는 그룹의 교만과 반역 그리고 타락과 추방의 과정이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주장하는 세력인 마귀의 교만과 반역 및 타락과 추종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부조와 선지자 제1장 죄가 용납된 사탄이 타락한 그 과정을 설명한 그 부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지나간 일이지만은 또 현재 반복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사야서를 배우는 것은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그 인물들이 또 하나님의 반대 세력인 바벨론이 어떻게 그렇게 몰락했는지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풍요에 파묻히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심중에 두면서 또 앞으로 한 주일 동안 잘 지나시다가 다음 주에 또다시 이사야서를 함께 펼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